누가복음 21장 제목은 두 랩돈과 작은 계시록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되어 있는 종말론에 대한 부분이 누가복음 21장에 반복돼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약간 다른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두 랩돈에 대한 부분은 누가복음에만 되어 있는 부분으로 두 가지 제목이 21장을 중심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전체를 문맥 나누기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헌금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보궤, 헌금함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구약은 하나님의 성전에 번제단을 가장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통해서 씻고 성소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신약시대에는 헌금함이 되어 있고, 그 헌금함이 신약시대 예물의 의미로서 연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연보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헌금하는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이것은 완전율법에 대한 한 부분인데,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것이 아니요 완전 결하노라 하면서 완전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그 완전율법 속에 헌금도 한 부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헌금 제도는 예물 제도라고 볼 수 있고, 그 예물 제도가 레위기 1장에서 번제, 2장에서 소제, 3장에서 화목제, 4장에서 속죄제, 5장에서 속건제에서 예물과 속죄와 그리고 헌신, 이와 같은 의미로 예물이 들어졌는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중심한 피 흘림 그리고 예물 대심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신약시대 예물의 의미 속에는 이 연보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물법과 신약의 예물법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율법 중에 헌금에 대한 부분이 누가복음 21장 1절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 부자 21장 1절의 부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가 헌금을 했습니다. 2절,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렵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해서 두 사람이 헌금한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시는데,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가난한 과부가 많이 넣었도다. 헌금을 많이 했도다. 물질적 관점에서 보면은 헌금을 많이 했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4절 이하에 보면은 물질적 관심이 아닌 비효율적 관심에서 헌금을 누가 많이 했느냐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은, 곧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부자들은 풍족한 것 중에서 일부를 헌금을 합니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넣은 헌금은 금액상으로는 많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가난한 중에서 헌금을 한 것은 금액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3절의 말씀에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질은 얼마를 넣느냐라는 것보다도 소유한 것 중에서 몇 프로를 넣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주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물질을 드리는 관점은 비율이지 헌금의 액수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 예물이죠. 완전율법 헌금 제도입니다. 5절 이하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중심해서 종말시대에 대한 예언으로 쭉 기록이 됐는데, 성전이 무너졌던 AD 70년경에 무너진 사건하고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사건하고 엮여져서 같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성전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이 끝날 때와 더불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성전이 무너졌던 AD 70년경의 사건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 예수님 재림할 때 주어질 사건하고 같이 병역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누가복음 21장도 성전이 무너질 초대교회 당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시대 부분이 같이 엮여져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란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아름다운 돌을 예전 성경에는 미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석과 아름다운 돌. 오늘날 건축할 때는 아름다운 돌을 보통 여러 가지 제목을 쓰지만은 벽돌이나 이런 것보다는 대리석, 대리석보다도 중동에서 가져온 모래벽돌 이런 것들로 쓰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시대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너희 보는 성전들이, 너희 보는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성전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해서 완벽하게 파괴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보고 있는 성전은 현재 잘 지어진 건물이죠. 물론 완공된 건 아니지만은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면서 앞으로 더 지어질 성전인데, 덜 지어졌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초대교회 당시에 무너질 예수님의 예언으로 보면은 AD 70년에 무너지게 되는데, 이런 형태로 무너지게 되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또한 이와 같이 무너지리라.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죠. 그와 같은 것들을 예수님은 미래를 보시고 현재 예언하셨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은 예수님의 예언은 정확하시고 그 예언의 결과에 따라서 주어진 부분도 있고, 예언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그와 같이 무너질 것을 예견하시고 주께서 예언하셨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축복과 사람의 흥망성쇠와 사람의 생사복은 다 주님의 손에서 나죠. 그러면 성전이 왜 무너지느냐? 무너진 이유가 신명기 28장과 레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로 보면은 예수님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가 많아졌고, 그 장사를 통해서 아버지 집이 강도의 구례를 되었기에 예수님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다 쫓아내고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강도 구렐이 더 이상 성전으로서 본래 가치를 상실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서 무너질 예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장사하는 집이 되거나 개인의 명의를 드높이는 목적이 되거나,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주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 가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미래시대나 하나님의 의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거의 같죠. 다만 구약은 육체율법이요, 신약은 마음율법으로 다를 뿐 모든 언약 기준, 축복과 저주는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절 이하는 성전이 무너질 때 무너지기 전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기 전 징조. 하나님의 성전, 46년 동안 지어진 아주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성전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중심을 붙들고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아주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짐에 대한 예수님의 징조가 그 7절 이하에 11절까지 해서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 또한 성전이 무너지기 전 이와 같은 미역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나 또 2000년 전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나 거의 징조적 교훈이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물으리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언제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언제 아름다운 돌과 헛물로 지어진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징조, 한 사람의 질병에 대한 징조, 한 국가에 대한 징조도 있죠. 마찬가지로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8절 이르시되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곧 징조에 대해서, 성전 무너질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종말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종말 시대나 성전이 무너질 때 제일 먼저 무엇이 주어지느냐? 미혹 사건이 주어집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미혹 사건,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미혹 사건, 미혹 배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배교되기 시작하거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교회가 세상과 연합이 돼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거나 교회가 명예와 권세의 중심으로 대접받으려고 하거나 예수님의 자세에서 떠나게 되면 미혹받게 되는데 그 미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일이 시작되면 그와 같은 것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의 첫 번째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성전이 무너지기 위한 징조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받으면 무너집니다. 성전은 몸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육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몸 성전이었는데 이 몸 성전도 미혹받아서 내 영혼 속에 더러움과 악함과 본능과 이와 같은 것들 가지고 있으면 내가 미혹되어지게 되면 내가 신앙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게 되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회중성전도 있습니다. 회중성전,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의 집합제를 회중성전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회중성전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교회가 운영되지 않거나 할 경우에 역시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본문에는 건물 성전이 있지만은 건물 성전도 건물로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물을 드리는 짐승의 무브라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부분이 미혹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면 건물 성전이라도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몸성전, 회중성전, 건물성전 모두 다 미혹을 받게 되면 그것이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 라고 와서 이르되 많은 사람이 메시아라 하고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출현했다. 메시아 조물주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브랑카드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으리되 내가 그러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고 종말 때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종말에 대해서 종말이 가까이 온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하에 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말할지라도 종말이 가까이 왔다 말할지라도 절대 미혹되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종말은 반드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과 맞습니다. 미혹이 먼저 생깁니다. 이 미혹이 기독교는 단일신 중심합니다. 그리고 단일신, 유일신 중심하는데 그 유일신을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이사 성령을 중심한 유일신인데 그 유일신에 대해서 유일신을 통한 오직 한 분의 구원관이 다른 신들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것이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되고 그 미혹에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성전이 무너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지라도 배교하는 일이 먼저 생기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결코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저 그리스도가 배교하는 자 불법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무리 가까웠다 할지라도 먼저 나타날 징조를 살펴본 다음에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는 미혹에 대한 난리입니다. 미혹,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재림, 나팔을 부는 소리 들린다. 여러 가지 난리,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않으리라. 끝은 곧 되지 않으리라. 그러면 아직도 좀 남았다 그 말이죠. 즉시 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곧 되지 않으리라. 또 이르시되 두 번째 징조입니다. 민족은 한 민족이 양분된 것을 민족끼리 전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민족이 이등분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울 때 나라와 나라는 국가 간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전쟁과 나라의 대적 전쟁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민족이 양분된 국가가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분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민족적인 부분을 따로 형성한 부분이라면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북한 이런 정도 민족 속에 분열되어 있죠. 그런데 민족 간의 전쟁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징조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주어질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과 민족 간의 전쟁이 생겨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기 위한 징조임을 생각해서 국가 간의 전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몸성전, 건물성전, 회중성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화시대가 민주주의가 도래하면서 평화시대가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 이와 같은 것들도 주 안에서 자유와 평등이면 아주 아름다운 사회 체제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 밖에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평안함을 주긴 하지만 그 속에 영생은 부족하다,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자유와 평등과 민주사회를 중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오늘날 보면 나라와 나라, 민족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전이 무너지기 위한 한 징조라 이렇게 볼 수 있죠.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해서 무너짐의 징조 세 번째가 큰 지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곳곳에 큰 지진입니다. 지진이 곳곳에 나겠다고 말이죠. 지진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작은 지진들 같은 경우는 진도 3도, 진도 4도 이 정도는 작은 지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진도 2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잘 느끼지 못하고 3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느끼면서 4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물건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지진이다라고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들을 볼 수 있는데 큰 지진이라는 것은 진도 7도, 8도, 9도 같이 큰 지진이 나게 되면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주고 그 다음에 모든 물건들이 파괴될 수 있고 땅이 갈라져 사람이나 산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빠져들어갈 수 있는 또는 쓰나미가 생겨지면서 어떤 자연재해가 주어질 수 있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주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큰 지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진 통계학자들에 의하면 과거 2000년도 이전에 주어졌던 지진의 빈도와 2000년 이후에 주어진 지진의 빈도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 2000년도부터 해서 2010년까지 주어진 지진의 빈도수는 과거 2000년 동안 주어진 진도수에 비해서 훨씬 더 몇 배나 크다. 이렇게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지막 시대의 한 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시대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무너짐의 징조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이 있는 것이 성전의 무너짐의 징조라고 세 번째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근입니다. 기근이 성전에 무너질 것에 대한 징조입니다. 기근은 비가 오지 않는 것을 기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해서 물가가 아주 폭등될 것에 대한 기록이 됐는데 누가복음 21장에는 단순하게 기근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되어 있는 이 기근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비가 오지 않아서 농작물이 말라 죽고 짐승들이 먹을 수가 없고 사람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우물을 파러 다니는 그와 같은 기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기근이 곳곳에 생겨진다는 것은 그만큼 지구의 온난화의 한 현상이기도 하고 온난화가 주어지면서 구름이 비에 대한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으면서 기근으로 이어져서 사람이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물질적 또는 식량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예언적 징조로 기록됐는데 이 기근 같은 경우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근과 다섯 번째로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징조가 무엇이 되냐면 전염병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들어있지 않는 전염병 부분이 누가복음 21장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염병 부분이 종말시대 또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때 주어질 징조 중 하나로 기록이 되었는데 현재 시대나 또 초대교회의 성전이 무너졌던 AD 70년 시대나 전염병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전염병이 언제나 있는 그와 같은 전염병과 다른 것은 곳곳에 또는 처처에 또는 자주 그 빈도가 많아질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전염병 부분이 자금에 들어서 그 짐승이든지 조류든지 아니면 사람이든지 이 전염병의 횡행감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성전이 무너지기 전 징조로 전염병이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미혹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주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외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다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 세상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사람들이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조로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표적인 부분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가는 것이 합당한 성도의 자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도 이 모든 상황들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핑계를 대거나 하나님께 따지거나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는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워지고 자기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거나 또는 국가나 민족 속에 오는 일을 돌리면서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덮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성도의 참다운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무너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무서운 일은 무서운 일인 거죠. 일곱 번째 보면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해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큰 징조들을 통해서 무너질 무서운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을 통해서만 생기는 것이냐 라고 하면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어 무서운 일이 생기리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징조들 때문에 무서운 일이 생기지만 무서운 일이 앞부분에 기록된 걸 보면은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을 통해서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짐의 징조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의 징조가 7가지로 해서 7절부터 해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죠. 무서운 일은 그야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무서움 중에서 가장 큰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죽음입니다. 고통에 대한 예견과 죽음입니다. 이 두 가지 같이 큰 무서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고통에 대한 소식을 미리 듣거나 그와 같은 곳을 맞닥뜨리게 되면
무서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더구나 하늘로부터 큰 징조를 주어질 때 여기서부터 하늘로부터란 무엇이냐면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 징조, 예를 들어서 해가 검게 되더라. 검게 되는 거죠. 달이 빛빛처럼 되더라. 하늘의 별들이 대풍이 흔들려 무화과나무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더라. 이와 같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무서운 징조들을 지구상에 내려보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학계들에 의하면 태양으로부터 어떤 그 핵 폭발, 태양 폭발 같은 부분이 주어지게 되면 그 어떤 자기장적 영향이 지구상에 영향을 미쳐서 전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는데 태양이 검게 되거나 또는 달이 빛빛처럼 되거나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게 되면 그와 같은 것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고 무서운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내용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다가 오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린다든가 아니면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린다든가 이런 것들도 사람이 생각할 때 아주 무서운 일들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12절로 가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징조와 더불어서 이 모든 일 전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기 위한 무너지는 것에 대한 무너짐의 징조를 7절 이하부터 해서 7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징조가 주어지기 전에 12절부터 해서 18절까지가 기본적으로 주어지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박해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박해, 초대교회도 이 박해가 주어졌고 마지막 시대도 이 박해가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한 기록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는 지식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세상은 그만큼 믿음의 사람을 박해할 만큼 악해져 가고 믿음의 사람이 목적하는 거룩한 삶과 반대되어 가면서 악의 삶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악과 거룩이 충돌돼서 악한 자가 거룩한 자를 박해하는 형태로 세상이 진행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은 거룩함을 상실하지 말고 박해 가운데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며 인내로서 자기 영혼을 지키면서 구원받을 것에 대한 말씀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이하를 문맥 나누기를 위해서 잠깐 나눠보면은 종교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런 부분은 기독교 종교에 대한 박해입니다. 국가를 통해서 박해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임금들과 집권자들 통해서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를 통한 박해입니다. 13절 이하에는 전도할 기회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세우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16절 이하는 가족을 통해서 박해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대교회나 예수님 재림할 때나 역시 가족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은 온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박해받을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얼마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 강하고 믿음의 사람의 거룩의 노력에 세상 사람의 악한 행실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을 통해서 박해받을 것이란 기록이죠. 그렇지만은 18절에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2절로 들어갑니다. 12절 이 모든 일 전에 곧 마지막 징조 무너짐의 징조 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님 당시의 신앙의 형태는 유대교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라고 말한 부분이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로 흠이 없는 자지만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유대교입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여러 가지 파가 있었지만은 바울이 믿었던 유대교, 그 유대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박해를 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왜냐하면 그 유대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그 예수님께서 하는 말들이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려니와 너희가 아브라함을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속에 보면은 그때 유대교들은 모세가 했던 말을 믿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을 갖지 않았고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 중심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 성령 받은 무리들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박해를 합니다. 박해. 그런데 누가 박해를 합니까? 회당에서 박해를 합니다. 곧 종교 지도자가 박해를 합니다. 종교인들이 박해를 합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헤롯 성전 중심에서 지냈던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박해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은 자를 향해서 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종교인의 박해가 있는 것이 성전이 무너짐에 대한 징조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종교적 박해, 종교인의 박해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 박해입니다.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임금들은 국가 정치 지도자입니다. 집권자들도 국가 정치 지도자입니다. 정치인들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검찰을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국가적 박해도 예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던 믿음의 사람들의 심판의 결과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데 그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감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도 그랬고 미가야 선자도 그랬고 에레미야 선자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국가의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수 있다라고 국가적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리라. 어떤 증거입니까?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공회에서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바울의 증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옥에 갇혀 있다가 집권자들과 임금들 앞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무엇을 어떻게 전할까? 궁리하지 말라고 말이죠.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너희에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해서 옥에 갇혔다가 뭔가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줄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에 대한 구변을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어떠한 말을 들은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을 신문만다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말씀을 증거를 하고 베드로처럼 복음을 증거를 하고 사도 바울처럼 왕이든지 아니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든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는 가족을 통한 박해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가족 박해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가족 박해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가족 박해.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주 밖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다른 신을 섬기면서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를 하거나 신앙을 요구를 하거나 다른 신들에게 절하라고 요구를 하거나 할 때는 박해를 받을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는, 순교당할 수 있도록, 죽임당할 수 있도록 넘겨줄 가죽 박해가 예견되어 있습니다.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죄삼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자, 예수라는 이름을 싫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말이죠. 싫어하는 시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합당한 복음 전파의 모습으로 마태오 5장 13절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옳은 행실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복음의 장애 요소가 되는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교회도 미혹을 받다 보니까 무력 중심한 목회, 명예 중심한 목회, 건물 중심한 목회, 사람 중심한 목회, 이런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세상 사람이 기대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세상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박해적 요소가 드러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세상 전체가 믿음의 사람을 박해하는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거룩이라,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장망받을 것도 없는 것이라. 믿음의 사람들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중심된 기록 속에 믿음이 행동과 같이 일하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세상 사람을 통해서 비난받을 것도 박해받을 것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믿음의 사람의 변질적 요소가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세상 사람을 통해서 박해를 하게 하고 박해를 통해서 연단시켜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더 세상을 통해서 박해를 받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해야 됩니다. 영혼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자기 영혼 관리, 생각 관리를 잘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혼, 육이 아닌 영혼은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존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야, 육체야 옥에 갇히고, 육체야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고, 육체야 부모, 형제, 친척, 벗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죽임에 넘겨줄 수 있지만, 영혼만큼은 주님을 절대로 신뢰하면서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절 이하는 큰 환난에 대한 기록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에 대한 큰 환난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큰 환난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5절 이하부터 한 번 더 큰 문맥 따라 나눠보게 되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이 부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무너짐에 대한 징조가 7절 이하에 되어 있고, 12절 이하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주어지게 되고, 20절 이하에 성전이 무너지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 대한 큰 환란이 기록되어 있고, 2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부분으로 해서 종말에 대한 부분이 6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절입니다. 20절은 큰 환란을 중심한 기록입니다. 큰 환란은 무엇을 가장 큰 예표로 볼 수 있느냐? 20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되는 것을 가장 큰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가 되면 그것을 큰 환란의 시작이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21절 이하에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성에서 탈출하라, 그리고 촌락에 거주하라, 이 세 가지가 환란을 만날 대비 조건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산으로 도망가면서 성을 탈출하면서 촌락에 거주하면서
화가 주어지기도 하는데 어떠한 화입니까? 23절 이하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26절까지 해서 9가지 재앙, 9가지 여러 가지 징조들과 재앙들에 대한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재앙들을 보니까 이것이 큰 환란이더라 그 말이죠.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징조 속에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20절 이하에 큰 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현재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서 없습니다. 현재는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전쟁이 주어진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기 때문에 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전쟁 속에 이와 같은 멸망에 가까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가까운 줄 알라. 21절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때, 멸망에 가까웠을 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을 산이 아니고 교회로 도망가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20절에 있는 내용이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다 보니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한단 말이죠. 예루살렘 안에는 유대 안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 땅이 이스라엘 12지파 분배 가운데서 유다에게 속한 유대 지역과 베냐민 2지파 땅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 땅이 있고 전체를 합쳐서 유대인의 땅이라 이렇게 말하죠. 유대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포함해서 유대에 있는 사람은 군대들이 전체를 다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야 살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다 포위되어 있는데 교회로 간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교회도 예루살렘도 유대도 전체가 군대들에게 에워싸여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피해야 되는 거죠. 그 도피를 성경에서는 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에 있는 산들은 다른 여타 국가의 산과 좀 달라서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로 되어 있어서 사함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구멍을 파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기 쉬운 거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어디로 나갑니까? 성 밖으로 나가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여서 멸망당하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성 밖으로 탈출하라 라고 되어 있죠. 성 밖으로 탈출하라. 그 다음에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어디입니까? 촌에 있는 사람들은 성내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이죠. 성내로. 성 내에 있는 사람이 나가기 때문에 촌에 있는 사람들은 성내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성내에서 성 밖으로, 촌에 있는 사람들은 촌에 그대로 있으라고 말이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여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갈 새 방법입니다. 이 날에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입니다. 예루살렘이 유대가 군대들에게 에워싸여 멸망이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을 징벌시키는 날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다 멸망이 되는 거죠. 그 안에 교회나 그 안에 국가나 도시나 이와 같은 것들은 견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도망이라. 23절 그 날에는 어떤 날입니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고 유다가 멸망을 받으면서 징벌받을 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왜 그렇습니까? 도망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아이벤 자들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젖먹이는 자들도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러면 문맥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망가기가 어렵죠. 아이벤은 몸이 불편하고 젖먹여도 아이 때문에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어 화가 있으리라.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때 큰 환난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백성에게 예루살렘 백성입니다. 유대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진노가 있기 때문에 이 진노 또는 22절의 징벌 또는 20절의 멸망 이와 같은 것들을 맞닥뜨리지 않으려면 도망가라라는 거죠. 도망가라. 24절 그들이 어떤 환난을 만납니까?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칼날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칼입니다. 당시에는 종이 없었죠. 그래서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마지막 시대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시대도 사람을 죽이는 도구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 있다고 말이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이 모든 이방 속에 사로잡혀 갑니다. 국가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죠. 뿔뿔이. 신앙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족 해체됩니다. 지역 해체됩니다. 민족 해체됩니다. 국가 없어집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러면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라는 것은 군대들이 이방인들이라고 말이죠. 이방인들. 국가 안에 있는 민족 간의 전쟁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 밖에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들을 징벌하면서 그들에게 진노하면서 환난을 내려보내면서 이방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혀 가리라.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들이 지배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1900년 가까이 역사적으로 지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하기 전까지 이방인들이 그 땅을 지배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에 대한 이유, 곧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결과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25절 환난 6번째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거기에 징조가 주어집니다. 태양의 징조, 달의 징조, 그리고 별의 징조입니다. 태양의 징조를 통해서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뜨거워지고 계시록 16장에 보면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불로 태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이 빛빛같이 변하게 되고 달이 빛빛으로 붉게 바뀌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주어지겠다고 말이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7번째,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바다가 그리고 파도가 분노하는 소리를 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감정을 실어서 쓴뿌리가 있어 감정을 실어서 분노의 소리를 내게 되면 그 분노의 소리가 정말 듣기 싫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짜증을 일으키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느냐? 곤고, 혼란한 중에 곤고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절 이하라 보면은 사람들이 기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엄청나게 무섭다는 거죠. 무섭다는 거죠.
우리가 바다가 조그만하게 잔잔하거나 그러면 무서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태풍이 불고 또 배가 그 위에 띄어져 배가 보일락 또 말락 하면서 파도 위의 깊이로 들어가고 파도의 높은 물을 따라 올라오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나 그런 현상 정도가 아니고 바다와 파도가 성난 소리를 내서 사람들이 혼란 중에 곤고 깊은 괴로움에 빠져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8번째,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세상에 임할 하늘과 땅, 태양과 달과 별들의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 해달별 이와 같은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므로 자연재해가 크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때 예수 주의 말씀과 세상 끝을 중심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징조가 주어지고 믿는 자에 대한 박해가 주어지면서 큰 환란이 시작이 되고 큰 환란을 통해서 자연재해가 주어지므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미리 예견하면서 무서움으로 기절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주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이하는 재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의 초림, 그리고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전 병마를 타고 지상에 내려오셔서 땅의 왕들과 전쟁하시는 부분까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난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26절까지 그러니까 21장 5절부터 26절까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있고, 27절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거 본다 라고 하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속량, 어떤 죄에 대한 속량보다도 구름 위로 들려 올려져 가는 속량, 구원, 이와 같은 것이 갖고 있느니라 하시더라. 29절 이하는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나무 모든 나무를 보라. 어떤 분은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모든 나무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부분의 비유가 아닙니다. 3절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란 앞에서 말한 무너짐의 징조, 그리고 박해, 그리고 큰 환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곧 나무를 비유를 해서 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줄을 자연히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은 징조와 박해, 큰 환란이 주어지게 되면 주님 재림이 가까이,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말한 이 세대란 단순하게 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란 이와 같이 징조와 박해와 그리고 환란을 겪는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고 볼 수 있죠. 이 세대를 역사학자들은 30년 이렇게 말을 하고, 성경 안에서 주어진 한 세대는 100년입니다. 100년인데 창세기 15장 12절 이하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방에 개개되어 사대를 섬기겠다라는 부분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나왔더라라고 해서 한 세대를 100년으로 칩니다. 그렇지만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해서 26절까지 징조와 박해와 큰 환란으로 보면은 이것이 연수에 의한 세대가 아니고 징조가
징조를 겪는 세대, 또는 박해를 겪는 세대, 그리고 큰 환란을 겪는 세대라 이렇게 볼 수 있죠. 큰 환란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는 없어집니다. 계시록 21장 이하에서 천지가 없어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천지에 대한 부분으로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 여기서 말한 내 말은 5절부터 해서 32절까지 여기까지를 볼 수 있죠. 5절부터 해서, 그러니까 징조와 박해, 큰 논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징조와 박해와 큰 논란, 그리고 재림에 대한 말이라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재림 전에 주어질 징조, 박해, 큰 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34절 이야기되어 있는데, 깨어 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8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게 내 삶, 내 생활을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 지식이 부족하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면서 하나님 제일 주의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무엇에 대한 깨어있으랍니까?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는 것처럼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대가 어떤 때가 징조이고 어떤 때가 박해이고 어떤 때가 큰 환란과 재림이 직면한 때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가르쳐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입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이와 같은 징조와 박해와 큰 환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연구를 하고 살펴보고 하면서 스스로 조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 속에 들어갑니다. 곧 본능 따라 살게 되더라고 말이죠.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가 많이 찾아오죠. 성로든 목회자이든 생활의 염려가 친근한 것처럼 곁에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직장, 물질을 수득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염려로 주어집니다. 삶을 목적 삼아서 나가게 되면 염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중심에서 가면 염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인생의 목적인지,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도구로 쓰는지 분별할 수 있죠. 생활에 염려가 많다는 것은 신앙이 목적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삶을 목적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보조자로 또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무엇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미혹의 시대인지, 전쟁의 시대인지, 곧 징조의 시대인지, 박해의 시대인지, 곧 환란의 시대인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둔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일체에 관심을 갖지 않고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한다고 맡기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내게 임하리라. 깨어있지 않으면, 시대를 분별치 못하면, 기상처럼 시대적 징조, 환란, 박해를 분별치 못하면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해서 들림받지 못하고 결국은 진노, 큰 환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계시록 몇 장쯤 와 있는지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5절 이하입니다. 지구 전체에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아시아든 극동이든 서쪽이든 북쪽이든 남쪽이든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지역 중심에서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만지하는 성도는 전 지구상에서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이 모든 일 징조 밖에 큰 환난을 피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망가서 피하든지 어디로 피하든지 피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닥뜨려 싸워서 죽어라, 순교를 당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구름 위입니다. 구름 위에 서도록, 아주 중요하죠. 구름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어야 되죠. 그리고 깨어있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라고 해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징조와 박해와 그날란 그리고 재림에 따른 믿음의 사람이 준비해야 될 자세,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헤로스 성전이 무너질 때도 적용되어지고 마지막 시대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이면서 주어질 때도 같이 적용이 되면서 주맞을 준비를 지혜롭게 하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님은 분명점을 맺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를 내서 피할 것을 피하고 시대를 분별히 살아간다고 하면 주맞을 준비를 충분히 하면서 구름 위로 올라가고 예복 단장을 해서 주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들림받고 구원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따라가리라. 주의 사랑 안에 살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더 이상 필요 없는 가지처럼 까맣게 말라버린 눈빛을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쫓아가는지 잊은 채 의미 없는 눈빛으로 바라만 보고 있네. 주의 말씀 따라가리라. 주의 사랑 안에 살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주 안에 이제는 너희를 대신 종이라 하지 않으리.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이제는 친구라 부르리 영원토록.